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믿는 자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능합니다. 그것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들은 또 자녀들을 사랑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신명기 말씀처럼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자녀에게 바라는 것을 모델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덟 번째, 자녀들의 교육과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자녀들을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녀들과 대화를 항상 나눠야 된다는 안녕하세요. 성경적인 영재교육법 강의를 맡은 샌드라 김상호입니다. 오늘은 성공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는 법 해서 제2편으로 이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가 복습을 하자 하면은 영재 교육의 목적 중에 하나는 성공적인 학교 생활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자녀가 영재로 판단됐다 해서 그것으로서 기쁘고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재로 판단된 아이라 할지라도 학교에서 성공적인 학교의 생활을 해야지만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또 자랄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난번과 이어서 부모로서 자녀가 영재로 학교 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법,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 같이 나눈 것처럼 자녀들이 학교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평범한 방법들이 보면은 주위에서 뭐 좋은 학교를 보내야 된다, 뭐 좋은 친구들을 사귀어야 된다, 그리고 또 교회를 또 믿으시는 분들은 교회를 아이들이 또 참여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면서 그런 정도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외에 또 추가로서 이제 부모님들이 또 해야 될 부분이 자녀에게 바라는 것을 모델하는 것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너 공부해, 텔레비 보지 마, 비디오 보지 마 하면서 어머니들은 계속 거기서 연속극을 보고 있으면 그거는 이제 아이들에게 잔소리만 되는 거지, 그거는 이제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성공적으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데 필요한 그 태도들을 부모님께서 모델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자녀들을 훈련을 시켜야 된다 했습니다. 디시플린 시켜야 되는 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이들에게 보면은 주로 부모님들이 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냥 이거는 학교의 책임, 이거는 교회 책임, 이거는 어떤 전도사님, 목사님 책임 뭐 하면서 이렇게 다른 분들에게 책임을 이렇게 많이 줄 수가 있는데 사실은 성경적으로도 봤었을 때는 그 책임은 부모한테 제일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부모들에게 선물로 준 거기 때문에 나머지 목사님, 전도사님, 교회, 선생님, 그 사회 거기에 모든 계신 분들은 우리에게 부모님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지 사실 그 책임은 부모한테 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훈련시키는 것도 부모의 책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 그래서 그거는 꼭 그냥 오늘 학교 어땠어? 너 시험 잘 봤어? 못 봤어? 싸웠어? 어땠어?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아이들이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유도를 하는 거. 해서 그 아이들이 진짜 내면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자기 속마음을 이렇게 털어놓을 수 있게끔 그 대화를 이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자녀들의 교육과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많은 부모님들은 보면은 너무 바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아이들을 위해서 바쁜 생활을 하지만 때로는 너무 다른 일에 바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마약을 시작하게 됐다 하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부모님만 모르고 있었던 경우,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알게 됐을 경우, 그거는 그만큼 자녀들과 대화와 적극적인 참여가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것마저도 나중에는 부모님 책임이 되고, 그리고 사실 피해자는 어느 누구보다도 자녀가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때문에 우리가 성공적인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으면 그 네 가지, 적어도 그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지켜주셔야 된다고 그때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공하는데 그 성공에 그러면은 그 의미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기준에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사람하고 그냥 시집이나 장가 가는 거, 거기서 단순히 끝나거나 좋은 대학에 가고 거기서 이제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 그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그때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작품으로 만들어 주셔서 대통령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그 계획이 있었는데, 그냥 부모님의 어떤 다른 욕심으로 너는 교수만 돼 하면은 그거는 사실 성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이 아이는 만들었을 때 목사의 길, 선교사의 길로 했는데 또 부모의 또 계획이나 자신의 계획으로 해서 그쪽 길로 안 가고 또 다른 길로 갔었을 때는 그것은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나님 관점에서 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진짜 또 대통령이나 그런 거 하는데 내가 곧 죽어도 나는 목사가 돼야 돼 하면서 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의 기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에 우리가 순종을 하고, 우리 아이들이 성공했다는 거는 우리 아이들이 그 하나님 계획에서 진짜 순종을 할 수 있게끔 그것을 도와주는 우리 그 역할이 있다고 이제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는 몇 가지 더 추가적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것은 부모님의 믿음이에요. 부모님의 믿음 중에 더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그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또 그거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아이들, 자녀들이 성공을 우리가 개런티를 할 수 있어요. 그 전에 있는 조언들은 사실 우리가 성공을 할 수 있는 확률만 높일 수 있는 거지, 그것을 우리가 100% 개런티는 못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때문에 개런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을 때 이제 우리 아이 자녀들이 성공을 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개런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보면은 그 자녀들이 우리 자녀가 성공할지 안 할지 참 이렇게 마음이 두근댈 때가 많아요. 사실 저도 이제 자녀를 셋 키운다고 이제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이나 여기나 보면은 어려운 일은 어디 가나 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큰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재 학교에 다녔는데, 미국에서 그 중에서 좋은 학교로 이렇게 공립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입학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한 달도 안 다녔는데 애가 화장실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애가 화장실에서 마약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한테 너 마약 살래?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 얘가 이제 어느 정도는 아냐 하면은 걔한테 그냥 무조건 그냥 거절했다가는 나중에 그 패거리가 나중에 기다렸다가 또 이제 또 이렇게 헛거지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얘가 또 함부로 그냥 또 no thank you 하고서 지나갈 수도 없고, 참 그랬을 때 자기가 그랬대요. Oh my gosh.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제 영어로 이제 자기가 What should I do, God?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딱 자기한테 떠오르는 지혜가, 자기 친구랑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걔한테 한국말로 그랬대요. 야, 우리 영어 못하는 척 하자 해가지고 걔네들한테 하면서 한국말이 서투른 아이가 영어 못하는 척 하자 해가지고 둘이서 한국말로만 하면서 그냥 하면서 그냥 화장실을 쓰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참 감사했어요.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은 그 성공을 아이가 학교에서 하기 위해서는, 그랬다고 제가 그 학교에 가가지고 아무리 제가 다른 학교 교장이라 해서 그 학교에 가서 마약하는 애 다 나와 뽑아서 제가 뭐 쫓아낼 거예요. 근데 밖에 나가면 또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내가 성공을 어떻게 확신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오로지 이 아이가 그런 당황한 상황이 있었을 때 하나님으로서부터 자기가 지혜를 찾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해내실 거다. 자기를 진짜 세이프하게 안전하게 지키실 거다. 그런 믿음으로 담대함을 갖고 그런 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에 이제 또 그 다음에는 대화를 나눠서 이제 화장실은 그 화장실보다도 항상 이제 거기에 보면 교감 선생님이나 이제 다른 이제 슈퍼바이저들이 있는 화장실만 꼭 들어가게 하고, 화장실 쓰기 위해서는 이제 그 1교시에서 2교시 가는 시간, 2교시에서 3교시 가는 시간, 그 중간중간에 쓰는 것이 지혜롭다. 왜냐, 그 시간에는 마약 팔 시간이 없거든요. 이제 담배 필 시간도 없고, 그래 그때는 이제 빨리빨리 이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지혜를 이제 또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고, 같이 기도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그런 이제 또 같은 이제 간증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 외에 보면은 진짜 이렇게 저도 이제 애들을 키우면서 미국에 있으면서도 많은 일들이 이제 또 겪었습니다. 애가 셋이다 보니까 겪을 일들이 진짜 3배로 이제 또 많죠. 그 중에 이제 또 딸들이 또 겪는 것들, 또 아들이 또 겪는 것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를 우리가 다 피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다 받들어준다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된다는 믿음입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복습이었고, 이제 오늘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 그 다음에 부모가 가져야 되는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자녀들, 곧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잠언 19장 21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했어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보면은 우리가 부모님이나 자신이나 보면은 계획이 참 많아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걸 하면 행복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많아요. 우리 자녀에 대한 계획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기서 이 말씀에서는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자녀와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에 대한 아주 완전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하나님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시각이 아니고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 시각에서 이것을 봐야지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은 저는 감사합니다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를 이제 참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좀 같이 교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각도로 모든 상황을 보는 것을 좀 깨닫게 됐습니다. 이 시가 이렇게 됩니다. 영어를 하면 I am thankful 해서 저는 감사합니다 하는 시예요. 이게 보면 피곤하게 일하고 집에 들어왔더니 오늘 저녁 메뉴는 핫도그이라고 얘기해준 아내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나가 있지 않고 저와 집에 함께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시각에서 보는 겁니다. 감사하는 시각에서. 카우치 포테이토처럼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고 있는 남편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술을 마시고 있지 않고 나와 집에 함께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설거지하기 싫다고 투정하는 10대 청소년인 내 자녀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길가에서 헤매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집에 함께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세금을 내야 한다는 통보를 보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직업 또는 돈벌이가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파티 이후 늦은 밤에 제가 집을 청소해야 하는 것이 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외로운 세상에 저는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제 옷이 저에게 꼭 끼고 조이게 된 것이 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굶주리지 않고 넉넉히 먹을 수 있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먼지 털고 유리창 닦고 바닥 청소하고 하수도가 막혀 고쳐야 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살 집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말과 사회의 문제에 대해 투덜거리는 말들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주차장에서 아주 먼 곳, 제일 끝쪽 구석에 주차하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걸을 수 있다는 것과 차가 있다는 축복의 증거이기 때문이죠. 저 뒤에서 늘 음치로 찬양하는 성도님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귀머거리가 아니고 아직 들을 수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빨래할 옷과 다리미질할 옷이 많이 쌓여 있는 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나 제 가족이 입을 옷이 많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밤에 몰려오는 피곤함과 지친 몸이 도리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할 수 있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새벽에 울리는 시계 알람 소리에 깨는 것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오늘 하루 또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 각도에서 나에게 주신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늘 불평한 것도 감사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학교나 생활이나 그런 속에서 힘든 일들이 닥쳐올 때 이것이 아닌데 나는 왜 우리 남편이 이렇게 돈을 못 벌어주지? 나는 왜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렇지? 우리 애는 왜 이렇게 공부가 이 정도밖에 안 되지? 하면서 이렇게 투덜거리는 것보다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각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런 각도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 보면은 어떤 플랜 A가 있어요. 미국에서도 그래요. 플랜 A는 보면은 우리 애를 의대로 보내야지.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이쪽으로 보내야지.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플랜 A, B, C, D 하고서는 자녀에 대한 계획들이 쫙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무슨 계획을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선 그 계획이 하나님 계획하고는 상관이 없으면 그것은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성경에서도 보면은 롯과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창세기 13장에서 보면은 세상적인 눈으로 봤었을 때는 롯이 더 성공할 것 같잖아요. 더 좋은 땅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아브라함에 대한 그 축복의 그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롯보다도 아브라함의 축복이 됐잖아요. 가는 길에는 진짜 물도 없고 풀밭도 좋지 않고 어디에 어떤 그 에너미가 있을지가 모르지만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나 다윗이나 우리가 에스더나 그런 경우를 보세요. 보면은 이제 요셉 같은 경우도 귀한 아들로 자랐다가 나중에 감옥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 그 뜻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국무총리까지 하게 되고, 다윗은 진짜 충실히 막내 아들로서 그 양 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왕으로 세워주지 않았겠어요. 사실 왕으로 자란다 하면은 어린 나이 때부터 교육을 막 시켜야 되고 정치를 가르쳐야 되고 싸우는 걸 가르쳐야 되고 그런 교육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었잖아요. 하나님 뜻에 그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렇게 채우게 했어요. 다스리게 했습니다. 에스더도 보세요. 평범하게 자랐는데 나중에 어떻게래 여왕이 돼서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민족을 이제 다 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또 그 뜻을 이루어 주시고,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제가 이제 자랐을 때 미국에서 저는 이제 8살 때 이민을 가서 거기서 계속 이제 자라왔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아버님은 제가 법대 가는 거를 원했어요. 그래서 변호사 되는 것을. 왜냐하면 제가 그쪽으로 이렇게 취미 있는 거를 좋아하고, 미국에서는 사실 가족에 변호사가 한 명은 있어야 돼요. 거기는 하도 그냥 법적으로 이렇게 소송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가족에 꼭 이렇게 뭐 의사 한 명이 있는 게 좋고, 또 변호사가 또 필수로 한 명이 있으면 좋겠다. 또 제가 그쪽으로 좋아하니까 아버님은 그걸 하면 좋겠다. 이제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동생이 이제 또 법대를 이제 또 갔으면 해서 둘이서
같이 이제 뭐 동업을 하면은 제가 나중에 결혼을 해서도 이제 좀 편하게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님은 이제 아무래도 그 딸을 가진 입장에서는 그랬어요. 그냥 너가 무엇을 하던 간에 그냥 평범하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하는 어머님의 이제 꿈이셨고, 저도 이제 저희 아버님과 이제 같이 변호사가 되되 저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중간중간에 단기 선교도 이제 가야지 해서 이제 남편을 그런 사람을 만나서 그 꿈을 이제 이루겠다 하는 이제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그게 다른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제가 그 길로 이제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보면 이제 UCLA에서 제가 이제 언어학을 이제 처음에 공부를 해서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법대를 갔어요. 제 꿈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법대를 갔어요. 그러나 이제 법대를 이제 다니면서 저희 남편을 만나게 됐는데, 남편이 저에게 초이스를 줘서, 그래서 진짜 제가 좋아하는 거를 하라 해가지고 제가 애들 가르치는 게 좋다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어디서부터 했냐면, 제가 초등학교에 조교부터 시작을 하게 됐어요. 교사 조교부터. 그래서 조교를 하고 선생님으로 이제 나중에는 됐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걸로서도 이제 끝이고, 남편이 그 중간에 이제 또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나는 교사하다가 이제 사모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맺는 게 좋겠다 이제 하는 생각으로 이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그 이후로서 이제 저에게 계속 대학원을 공부할 그 여유를 주시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계속 봉사를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또 그 장학사로 하나님께서는 또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교장으로도 이제 세워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진짜 석사학위도 다 하게 되고, 이제 박사학위까지도 이제 다 졸업을 하게 되고, 이제 하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러면 내가 이 사회에서 뭐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구나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서울로 이렇게 우리 남편을 통해서 이제 오게 했습니다. 한국에. 그래서 거기 이제 다 모든 거를 이제 정리하고 이제 오게 됐어요. 사실 딱 왔을 때는 제가 우리 남편의 사모, 아내로서 제가 그 책임만 있었지 그 나머지 계획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저한테 이거 포기하면 안 된다. 너는 그거를 관두고 오더라도 애들은 두고 와야 된다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말들이 있어요. 너는 거꾸로 하니? 사람들은 조기 유학이라도 해서 애들을 보내는데 너는 시민인 애들, 한국어를 못하는 애들을 한국에 가서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이냐 이제 하면서 이런저런 이제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데 그때 저희 남편과 저에게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 확신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선택을 하셨고 우리를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을 하면 주님께서 성공은 보장해 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다 정리를 하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들도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지금 공립학교에서 그냥 한국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이 일반 반에서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하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모든 것을 이렇게 또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이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생활을 하면서 의문되는 점들이 있었어요. 이제 제가 생활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왜 맏딸로 태어나서 항상 부모님들이랑 다니면서 내가 왜 동시통역을 왜 해드렸어야 되느냐, 공부를 더 하지 않고 왜 동시통역을 내가 항상 해야 되는 게 좀 힘들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거를 함으로써 제가 한국어가 늘은 거예요. 사실 제가 8살 때 이민을 거기 가서 제가 나이 40이 넘어서 한국에 다시 들어온 거잖아요. 한국어를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거는 그때 그래도 제가 부모님의 이렇게 동시통역을 함으로써,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제가 교사를 하면서도 이중언어 교사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한인타운에 있으신 이제 부모님과도 이제 많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의문이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교육적으로 어차피 저를 이렇게 하실 거면은 왜 언어학을 전공을 허락을 하셨을까? 교육학을 전공을 안 하시고. 그게 의문이었는데 나중에 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제가 교사를 하면서 그때 제가 다른 사람들은 다 교육학을 전공을 했는데 저만 특이하게 언어학을 전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language specialist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영어 미숙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특별히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또 교사가 된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게 이제 또 제가 나중에 장학사 되는데 그게 또 도움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제가 그때 당시에는 멋모르고 언어학을 했지만 그것도 쓰시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럼 하나님 법대는 왜 허락하셨어요? 이제 왜냐하면 그때 법대를 이제 다니면서 그때 공부하느라고 너무 힘들었고요. 법대 입학하느라고. 법대 가서 공부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요. 학비도 진짜 비쌌어요, 거기서.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왜 또 허락을 하셨을까 했는데 나중에 제가 장학사가 됐을 때 그 의문이 또 풀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장학사를 할 때 그때 법이 캘리포니아에서 법이 바뀌었는데, 그거는 이제 영어 미숙한 아이들을 교육하는 법이 바뀌었는데 보니까 변호사들은 따로 있고 또 교육자들은 따로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연합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또 제가 그래서 부족하지만 거기서 뽑은 거예요. 교장이나 교감이 없었던 경험이었지만 거기서 교육국에서 그 교육감이 그거를 허락을 해서 제가 장학사가 된 거였습니다. 그 젊었을 때. 왜냐하면 그때 그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영어 미숙한 아이를 진짜 잘 가르치고 그것에 대해서 언론적으로도 이렇게 알아야 되고 또 법을 알아서 그것이 어떻게 학교와 교실 안에서 그게 적용이 되는지 그 많은 교장들과 이제 교사들을 다 그거를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 할 사람이 보니까 저밖에 없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은 미리 아셨던 거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그거를 계획을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진짜 그 장학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나중에 이제 교장을 하다 보니까 교장으로서 필요한 거는 법을 알아야 돼요. 교육법뿐만이 아니고 그거 다른 법들을 또 다 민법 같은 거, 형사법을 또 다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사건들이 학교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봤었을 때 하나님께서 진짜 아시고 하나도 낭비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의문됐던 것도. 그래서 때로는 내가 지금 왜 우리 자녀가 이런 왜 이거를 경험해야 되지? 의문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합하신 거면 그거는 우리가 감사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거는 너무 힘든 일들도 있어요. 그거를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힘든 일들 중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너무 진짜 가난해가지고 월세를 못 냈어요. 제가 이제 교사를 하면서 저희 남편이 신학교를 다니는데 그때 당시에 월세 내기가 힘들었어요. 학비도 내야 되고 애들도 이제 셋이나 키워야 되고 저희 시어머니도 계시고 어른도 계시고 같이 계시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월세가 못 낼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참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 돌아보면은요,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더욱더 겸손해질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돈이 없어도 두렵지가 않아요.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게. 그리고서는 진짜 절약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웠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경험이 있었냐 하면은 남편이 신학교를 다니는데 그 신학교 돈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것도 참 좋은 감사한 게 돌아보면은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그거를 경험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그 전에 보면은 제가 또 그 교회 일을 이제 하고 또 그 교육부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무한테나 이런저런 거를 다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돌아보면 감사하게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저에게는 그런 훈련이 되는 그 기간이었다는 거. 그리고 또 어떤 때 한때는 또 너무 돈이 없어서 애 분유도 못 샀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참 이제 힘들고 이제 그랬지만 그것도 나중에는 다 감사가 됐어요. 제가 겸손해지고 낮아질 뿐더러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는 거를 갖게 됐어요. 주로 이렇게 정부에서 돈을 이렇게 받는 젊은 사람들을 보면은 나가서 더 일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젊었을 때는 있었지만 제가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렇게 힘들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의존할 때도 있구나 하면서 그렇게 힘든 사람들을 되레 더 위로하고 사랑하고 그 사람들에게 더 이렇게 encourage를 해주게 되지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교장이 될 때 너무 그게
큰 도움이 됐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보면은 소수 민족들이 이제 많고 700명의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서 교장을 했는데 그 중에 80% 되는 학생들은 진짜 그 인컴이 없어서 정부에서 주는 음식을 이제 타먹는 학생들,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거기 있는 부모님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힘들어 하잖아요. 이제 저하고 문제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런데 제가 그런 경험을 했었다 하니까 부모님들이 더 이제 오픈업을 하고 서로 이제 그러면서 교통이 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인커리지가 된 거야. 아, 진짜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진짜 이렇게 다 될 수가 있구나. 지금 이 고생은 이거는 그냥 한순간이지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다 이렇게 될 수 있구나 하는 희망과 그런 꿈을 가질 수 있었다.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이 경험을 했지만 지금 돌아보면은 그것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허락했던 게 다 뜻이 있었다는 것을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봤었을 때 우리 애들도 그런 경험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면은 우리 자녀들의 부모의 마음은 그래요.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는 최고를 해주고 싶어요. 애들이 쉽게 하기를 원해요. 쉽게 잘 성공을 하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최고만 주려 하지 말고 항상 쉬운 길로만 인도하지는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자녀에게 무엇을 경험하기를 원하는지 기도하면서 그 상황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분들이 힘들 때는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또 사랑으로 가르쳐주고 사랑으로 또 훈련을 시키고 또 사랑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피할 것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여기 한국에 왔었을 때 많은 힘든 경험을 했었잖아요. 언어도 통하지 않고 친구도 없고 아무래도 교육 방법이 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이 있지만 지금 그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안에서 그거를 다 해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고 말씀 묵상을 하게 되고 하나님만 의존하게 되고 다른 따돌림 다리는 그 아이들의 친구가 되게끔 하고 그리고 선생님들 이런 방법으로 로도 이제 아이들이 훈련을 받고 이렇게도 공부하는 것도 배워보고 너무나 그게 이제 소중한 경험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보면은 아이들이 지금 온 지가 10개월 됐거든요. 10개월 됐는데 근데 보면은 또 이제 처음에는 좀 힘들어하는 선생님들하고 경험을 했다가 요즘은 너무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잘 해주시는 위하시는 선생님들과 또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친구들도 또 많이 새기고 와가지고 요즘은 진짜 저도 놀랍게도 애들이 그 학교에서 일반 반에서 시험을 보는데 95점도 받아오는 거예요. 그 힘들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막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한국어로 시험을 봤는데 95점을 받은 거예요. 10개월 만에.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이 야, 자기네들은 이제 꼭 영어로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한국어로도 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선 아이들이 이제 여기 와서는 경제적으로 아무래도 제가 이제 거기서 그런 직업이 아니고 이제 또 다른 일을 교회 일을 맡다 보니까 이제 또 경제적인 것도 여유가 이제 조금 덜하니까 아이들이 자기가 이제 계산하는 법도 배우고 어디다가 써야 되는지 해서 what we need versus what we want. 그거는 우리가 꼭 필요한 거와 우리가 원하는 거를 딱 구별을 해서 필요한 거에만 돈을 쓰고 원하는 거는 자기가 저축을 한다는 거. 그래서 원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여유가 되면은 이제 쓰는 거. 그래서 애들이 그러잖아. 엄마 나 이거 필요해. 그런데 진짜 필요한 거야? 원한 거야? 하면서 이제 다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건 내가 원하는 거다. 그러면은 그거는 나중에 여유가 되면은 네가 돈 모아가지고 따라라라 이제 규칙이 있어요. 해가지고 이제 하게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이제 아이들에게 지혜를 이제 참 주는 거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거 감사한 거는 아이들이 한국어가 늘어서 저희 남편이 하는 그 설교를 다 이해를 해요. 어느 정도냐 하면은 그 큰애는 한 80% 이해를 해요. 그리고 그 쌍둥이 밑에 있는 애를 한 이제 50%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 전에는 아버지와 그 대화를 하는 게 많이 단절이 되고 아빠가 설교하는 거를 이해를 못 했는데 이제는 아빠 설교가 이해가 돼서 아빠 말씀에 자기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한국에 오니까 그런 축복이 또 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나 어떤 직분을 의지를 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를 하는 것을 또 배웠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또 이렇게 잘하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의 믿음이
믿음이 이제 자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소명이라는 그런 이제 무비를 보게 됐어요. 여기서 소명이라는 그 무비 보신 분 있으세요? 예. 그래서 몇 분 계신데 그 소명에서는 그 아마존에서 이제 그 가족이 그 선교사님 저기 부부하고 그 자녀들이 가서 그 선교 차원에서 이제 하는 거를 이제 그 무비의 내용인데요. 그 무비에서 이제 다 보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왔어요. 그러면서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 한국 이제 다음에 아프리카나 아니나 그런 아마존에 가면은 어때? 그랬더니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no 하면서 그러니까 너네들 보는 게 보고서는 깨달은 게 뭐가 있으니까 우리는 아마존에 안 가고 한국에 온 게 너무 감사하대요. 하나님한테 첫 번째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거기 하나님이 거기 보내면 하더니 애들이 하더니 나중에는 그러더라고요. 가겠대요. 가겠대.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거기에는 축복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그거는 저희 부부뿐만이 아니고 아이들이 그런 생활을 하면서 한국에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자기가 깨달으니까 어디 가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공은 우리가 그냥 꼭 뭐 1 더하기 2를 잘 항상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수학 문제만 꼭 항상 잘 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짜 능력을 주셔서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서 공부해도 두렵지가 않대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큰애가 그냥 그러면 더 잘 됐네. 왜냐면 거기 아마존 같은 데 가면은 그 자녀분들이 다니는 그 학교에 나도 가서 공부할 수 있겠네 하면서 애가 대래 영어를 하니까 거기 가면 더 쉽게 공부할 수도 있겠네 해서 영어도 잊어버리지도 않고 한국어 여기 있는 동안도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하면서 요즘은 스스로가 시험이 있으면은 밤 10시, 11시까지 본인이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을 예를 들어서 제가 인간적으로 저희 부부가 인간적으로 그런 것을 봤었을 때 애들은 충분히 미국에 놔두고 올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 가족들이 다 있으니까. 제 남동생도 거기서 변호사로 있고 저희 부모님도 거기 계시고 하기 때문에 애들을 맡길 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와서도 보면은 우리가 또 애들 저기 보면 외국인 학교도 보낼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해봤을 때 그런 상황이 아니고 우리 부모의 책임이잖아요. 애들 교육과 애들 잘하는 것은. 그런 것을 봤었을 때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같이 가족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 한국에 와가지고 애들을 집어넣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을 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 이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이 하나의 또한 축복의 간증이 또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보면은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그 문제들을 이번 원수들도 우리와 화목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 시편 119편 105장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될지는 모르시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시편 37편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 자녀를 위한 그 정해 주신 그 길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데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안 주시겠습니까? 성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시편 100편 5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우리가 거기에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었을 때는 우리뿐만이 아니고 우리 자손들까지도 다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공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우리 자녀를 통해 진짜 성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룬다는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자녀에게 또 이렇게 우리가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10가지로 그래서 다시 복습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부모님의 계획이 아니고 그것은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믿는 자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 잠언 19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안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피조물입니다. 그것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또 다섯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들은 또 자녀들을 사랑을 해줘야 됩니다. 사랑은 항상 애들이 원하는 거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를 진짜 최선을 인도해 주시는 것, 그렇게 사랑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신명기 말씀처럼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것, 하는 것. 그리고 일곱 번째는 자녀에게 바라는 것을 모델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들에게 시키고 이거 해 저거 해 하는 것보다 내가 모범이 되는 거. 애가 순종하기를 원하면 내가 하나님께 먼저 순종을 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애들은 그거를 보고 닮습니다. 여덟 번째, 자녀들의 교육과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부모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자녀들을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또 자신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녀들과 대화를 항상 나눠야 된다는 그 10가지로 이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성경의 중심. 참 재미있게 성경을 보는 각도인데요. 우선 성경에 있는 가장 짧은 장은 무엇인지 아세요? 가장 짧은 장. 그것은 시편 117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가장 긴 장은 시편 119편. 예? 제일 짧은 건 시편 117편, 제일 긴 것은 시편 119편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중간에 있는 장은 그게 시편 118편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게 외우기가 쉬워요. 그렇게 이제 외우면. 근데 시편 118편에 보면은 그 118편 그 앞에 있는 장을 보면은 594장이 있고, 그리고 또 시편 118편 그 후에 마지막까지 보면은 또 594장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제일 중간이 되는 그 장이 시편 118편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또 중간 9절, 그럼 8절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그 성경 중심에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을 찾아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사람이나 무엇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을 그것을 의지하라는 그 말씀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우연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게 성경의 딱 중간에 써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든 일이 닥칠 때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진정한 축복을 누리며 성공을 보장할 수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을 신뢰하는 축복이 우리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의지하고 그분께 지혜를 구하고 순종, 그랬을 때 우리 자녀들이 진짜 학교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100% 보장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저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으로 끝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우리와 우리 자녀의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자녀들이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좋은 부모님들과 저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